할렐루야. 문제면 저와 여러분과 교회 속에 주연의 평강과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모스 6장 1절 이하의 말씀 가지고 안전을 경계하라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축제의 날에, 잔치날에 여러 가지 불행과 비극이 일어난 사건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바벨론 나라 벨사살 왕이 문무백관 빈여명을 데려다가 큰 잔치를 할 때 그날 메대 나라가 쳐들어서 벨사살 왕과 모든 문무백관을 칼로 찔러 죽고 화려한 연회 장소가 피로 물렸던 사건이 있습니다. 또 여기에 보면 욥이 집에서 생일날 큰 잔치를 베풀고 먹고 마시다가 사내에 주는 재난 때문에 태풍이 불어오고 집이 무너져 열자녀가 죽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형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심장의 기지를 펴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 먹고 빗바슬에 맞춰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잔류의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해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주 안일한 가운데 사자와 향락의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환난이 없을 것이라고 그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흉한 날 신만이 닥쳐서 기저귀를 켜고 지르거리는 떠든 새가 없어지고 다 사로잡혀 가게 된 날이 올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시온, 사마리아는 유다와 이스라엘, 즉 선미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하늘의 백성이 아니라고 마음이 든든하고 섰다고 생각할 때, 겸손해질 때, 힘이 있을 때, 편안할 때 사실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느님의 자녀들은 안전할 때 환난의 능력을 생각하여 조심하고 환난 당한 자와 약한 자를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럼 왜 안전을 경계해야 됩니까? 첫째는 사죄와 향락에 빠지게 되면 영적 생활을 등한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 기저귀를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빗바소리에 맞춰 노래를 지들거리며 다윗처럼 자기에서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한 근심하지 않는 자로다. 한마디로 그들이 어떤 삶을 삽니까? 안전한 삶, 사치와 향락의 삶을 사는 거죠. 편안한 삶, 부유한 삶을 사는 거죠. 그러면서 요셉의 환난에는 근심이 않는다고 그들이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요, 만일 우리가 이런 사치와 향락에 빠지면 우리는 안일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영적성을 등한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안일에 빠지면요, 타인의 고난과 환난을 생각하지 않는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기주의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고통입니까? 자기를 사는 것이 디모데 3장에 보니까 고통이다. 그래서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니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깨를 사랑하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자체가 무엇입니까? 고통이다라는 거죠. 오직 자기만을 생각하는 거죠. 자기만 먹고 자기만 잘 살고 자기만 향락하고 자기만 사치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죠. 남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죠. 말세의 그것이 뭡니까? 고통이다. 고통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 생활을 등한하게 되며 육신의 향락에 빠지게 됩니다. 생각해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 육신의 생각에 대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우리에게 뭘 줍니까? 생명과 평안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삶의 생명의를 걷느냐? 여러분의 삶이 평안인가? 그러면요, 여러분요, 영적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육신의 생활은 사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 전서 5장 6절에 보면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어떤 자랍니까? 세상은 죽은 자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아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요한일서 2장 25절 이하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너는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것을 잊지 아니하느니 이런 세상의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이니 이는 다 아버지께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온 것이다.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아버지의 뜻을 행한 자는 영원히 거느니라.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것에 걸 수 없다. 여러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일생의 자랑은 그것은 뭘 사랑한 겁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근데요, 그것은요, 뭐라고 했습니까? 지나간다. 근데 우리 어떻습니까? 거기에 초점을 갖고 살아가요. 일생의 사랑, 안목의 정욕. 지나간다. 무엇이 영원합니까?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건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5절에도 보게 되면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더라. 안일하다고 해서 사치와 행력에 빠지는 자는 영적으로 정적으로 병들거나 죽어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또 사치와 향락에 있었는 것은 내세 천국보다 멸망만을 세상을 더 사랑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과 역경을 당할 때 하나님을 더 찾고 또 기도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오늘 이게 붕괴가 일어나게 강원도에서 이제 오늘 길에서 붕괴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 중년 부인이 붕괴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인은 중령 계급을 가진 부인입니다. 그리고 아주 잘생긴 그런 부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요, 잘생기느라 더 잘 생기려고 어떡합니까? 성형수술을 한 거죠. 결과가 좋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은, 근데 성수를 했는데 더 얼굴을 망쳐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거울을 쳐다보면서 울고불고 난리가 난 거죠. 그러면서 살맛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써서 뭐라는가, 자살하자, 사자까지 생각하는 거죠. 근데 마침 붕괴 참석 은혜를 받고 나서 그가 몇 해가 지나서 그분이 교회를 세우고 전도 사업을 열심히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자기가 그때 얼굴이나 다듬고 화장만 하고 편히 지냈으면 꼭 자기는 지옥 가기에 딱 알맞는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깨닫고 나니까 영적 생활, 보람 있는 생활,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전도한 일에 힘쓴다라는 사실이죠. 사치와 향락이 쓰는 것은요, 세상적에 빠지기 쉽고 천국보다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기 쉬운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자기 임무를 다하자 이러면 나타난 것은 뭡니까? 주님은 그것을 가리켜 가증한 것이다. 주님 그것을 가리켜 악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절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를 우리가 잘 알잖아요. 2달 더 받는 사람, 1달 더 받는 사람, 5달 받는 사람. 근데 1달로 받는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가져왔어요. 주님이 뭐라 했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하시고 나서 이 무익한 점을 밖 어른대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플며 이를 갈미 있으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치와 안일에 빠지게 되면 게으른 죄를 짓게 되는 것이고, 게으른 것은요, 소극적인 무서운 죄입니다.
옛날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떡 보따리에 짊어지고 가던 사람과 갓을 쓰고 가던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떡 보따리 지고 가는 사람이 갓을 쓴 사람들 보니까 저도 쓰지 않는 거죠. 따닥하게. 그래서 여보시오, 상처가 벗겨져서 갓이 떨어지게 됐는데 상처를 바로 맺고 갓을 똑바로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갓 쓴 사람이 뭐라고 했느냐? 아이고, 손 올리기가 싫어서 갓끈을 매지 못하오라고 말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갓 쓴 사람이 물었습니다. 당신 그등에 맨 것이 뭡니까? 그러니까 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 이것은요 떡보따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떡보따리 좀 나에게 좀 주십시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보, 내가 등에 떡보따리를 메고 있지만 손 올리기가 싫어서 나도 굶고 있는 중이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거죠. 얼마나 게으르면 갓도 제대로 안 쓰고 떡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배고프면 먹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얼마나 게을른지 손 올리기가 싫어가지고 배는 고픈데 떡을 안 먹는 거죠. 성경 보니까 게으른 사람을 가르쳐 뭐라 했습니까? 게으른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하지 않은 사람은요 먹을 자격이 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보니까 땀 흘려 뭘 먹으랬습니까? 식물을 먹을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먹을 것을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며칠 동안 뭐랬어요? 힘써 일을 하라. 놀고 먹지 말라. 열심히 일하라. 그것이 성경에 가르치는 교훈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뭐랬습니까? 아버지께서 일하신 나도 일한다. 하나님도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도 일하신다. 나도 일한다. 일해야 되는 거죠. 잠언 6장 9절에 보면 게으른 자요.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으로 보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병이 강도같이 오며 내 검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물론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휴식하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안일과 향락에 빠져서 게으른 것은 안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안일한 자는 마귀의 유혹에 빠져 범죄를 하거나 타락하기가 쉽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되게 사람들이 역경에 처하고 고통 중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찾고 유배님이 돈독해진 것을 볼 수 있지만 여러분 돈벌이 가지고 편안하고 잘 살게 될 때는 죄를 짓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을 밥을 하면서 배에서 쪼록 소리가 나며 바쁘기를 할 때는 제절 생각이 안 들어오는데 편안하고 좀 잘 살게 되면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 넘은 유혹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요 무서운 살인죄, 간음죄를 저질렀습니다. 언제 그랬습니까? 게을렀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수들은 군인들은 전열에서 피를 흘리며 싸우고 있는데 다윗은 편안히 늦잠을 잡니다. 저녁까지 잠을 잡니다. 상에서 잠을 깨고 나니까 걸다 보니까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 거죠. 너무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여인을 채서 간음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를 은폐하는 거죠. 남이 알면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우리아를 전에서 보냅니다. 전에 보내가지고 집으로 오게 하죠. 그래서 같이 잠을 자라고 부인하고. 근데 잠을 잡니까? 우리아는 잠을 자지 않죠. 충신입니다. 근데요, 그 충신을 전전해서 죽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이 안일은 무섭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살인죄를 범하게 되고 간음죄를 범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되게 바쁘고
고달플 때보다 편안하고 안일할 때 향내에 빠지고 마귀 유혹과 시험에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게 되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어느 세대같이 두루다니며 산자를 찾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 언제 잘 나타나는가? 게으를 때 많이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20장 40몇 절에 보게 되면 주님이 뭐라 했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효를 역시 약하도다 하시고, 여러분 주님 분명히 깨어서 기도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뭐 했습니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깨어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넘어졌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부인하게 되고 예수를 저주하게 되고. 왜? 깨어있어야 되는데 깨어있지 못합니다. 주님은 피와 땀이 들어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그들이 깨어있지 못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어야 하는 거죠. 깨어있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옛날에 홍수환 선수 있잖아요. 뭡니까? 어떤 선수? 권투하는 선수죠. 그분 하면 사전 오기라는 그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죠? 근데 그가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한지 아십니까? 인기가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를 좋아하잖아요. 또 누가 좋아합니까? 여자들이. 운동선수다. 또 여러분 타이틀까지 땄으니까 얼마나 인기가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집에 있는 아내는 안 보이고 누구만 보입니까? 아름다운 여인만 보이는 거죠. 그대로 실패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일할 때 조심하지 않으면 여기에 빠져 신앙생활에 실패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슨 좋은 일을 당하든지 명예가 올라가고 돈벌이가 잘되고 그래도 향해 빠지지 않도록 조심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편안하고 잘 살게 될 때 깨어 조심하고 절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징계 명대 유학자인 정치가인 앙익명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살아보니까 인생에서 4가지 어려운 일이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어려운 일인가? 첫째는 어려운 것은 고생스러운 것이다. 고생스러운 것이다. 여러분, 물질로 어려움을 당하든지 물질로 고생하든지 병으로 고생하든지 고생스러운 것은 어려운 거죠. 여러분, 아픈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옆에 있는 가족들은요, 물론 이해는 하지만 정말 아픈 사람은요, 본인만 아는 거죠. 그렇잖아요. 아프고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도 고통스럽지만 정말 아픈 사람은요, 얘는 누구만 합니까? 아픈 사람만이 그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고통스러운 뭐냐? 고생스러운 것이다. 며칠로 고생을 당하던 절벽도 나가던 여러 가지 고생을 당하는 것. 그것이 정말 어려운 것이다. 두 번째는 남에게 냉대를 받는 거죠. 인정받아야 되는데 멸시 받는 거예요. 천대받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죠. 인정받지 못하는 거죠. 가까운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하는 거죠. 더 나아가는 사람들로부터, 가까운 어떤 가족으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하는 거죠. 냉대받는 거, 그것이 어려운 거죠. 세 번째는 고민스러운 거죠. 살면서 얼마나 많은 고민이 많겠습니까? 크고 작은 문제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것이 어려운 거죠. 근데 이 3가지 어려움보다도 더 어렵게 하는 것이 뭐냐? 한번 따라하세요. 한가로운 것. 한가로운 것. 한가로운 것. 한가로운 것이 어렵다. 여러분 바쁘십니까? 그래서 불평합니까? 바쁜 거 행복한 걸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정말로 한가해지면 그야말로 참으로 괴로운 것입니다. 쓸모도 없고 보람도 없고 삶의 의미도 없어집니다. 소망도 없어집니다. 요즘 정말 나라가 어렵고 또 여러분 경제가 어렵고 취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말 힘든 시대에 있습니다. 노인도 그렇지만 젊은이들도 취재가 힘든 시대가 오늘의 시대입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일할 수 있다는 거, 일거리가 있다는 거, 그 자체가 우리 감사하셔야 돼요. 아멘. 바쁘니까 왜 이렇게 바쁜가?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안 되잖아요. 한가한 것, 할 일이 없는 것, 이는 살았으나 죽은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할 일이 없어질 때가 있다고, 할 일이 없어지는 것 자체가 심판임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안일에 빠지고 사치하고 향락에 있는 자는 큰 환난과 고통스러운 날이 닥쳐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7절에서 10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7절에 10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은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적의 견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만개하는 여호와의 말씀이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라 하셨느니라. 한 집에 10살을 남다 해도 다 죽을 것이라. 죽은 사람의 칭찬과 그 시체를 부서릴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 그들이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도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7절, 6절, 7절, 4절, 5절, 6절의 사치의 모습을 우리가 보잖아요. 사치하고 향락하고 안전에 빠지면 결과가 뭐냐? 그러므로 7절은 그러므로 사로잡히리니 기적신자에 떠는 소리가 그치리라. 만개 여호와의 말씀이 인자라. 여호와가 당신의 쓰고 명사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한다.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겠다. 또 뭡니까? 한 집에 10살난으로 다 죽을 것이다. 다 죽을 것이다. 그리고 죽은 사람이 진짜 그 시체를 부서릴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 그 집 비싼 곳에 있는가 내게 묻기를 아직도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늘 깨어 조심하지 않고 마땅히 해야 할 수고를 하지 않으면 더 큰 고통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사치와 향락에 있으면 우리에게 큰 환난, 큰 고통이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주님이 설명할 때로 오랜 사람이 먹고 마시고 장가고 시집가면서 깨닫지 못하다가 뭘 당합니까? 심판을 당한다는 사실. 심판.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면 우리가 주님을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두 사람이 맷돌 가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면 나가고 한 사람은 버려름을 당합니다. 그럼 어디에 서게 됩니까? 데려가면 당한 자가 돼요. 할렐루야. 버린다면 정말 불행이죠. 그렇잖아요. 주님을 맞아야 되는데 혼자서 주님을 맞아야 되는데 신을 맞아야 되는데 신배차기 없으면 되겠습니까? 불행이 아니겠어요? 신랑이로다라고 했는데 그 신을 맞이하지 못한다면 불행이 아니겠어요? 잔치자리에 참여하지 않겠습니까? 혼잔치자리에 신이 오는 잔치에 참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안전할 때 우리가 조심하고 편할 때 마귀의 유혹에 시험에 넘어가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아내가 방심은 언제나 경계하고 늘 깨어있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징계와 심판으로 고통하지 말고 미리미리 사명을 다하여 수고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죄에 고통을 당하지 말고 주님을 위한 십자가를 지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생활인 것입니다. 힘써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잠 잘 못 자는 사람에게 깊은 고민과 근심으로 잠 못 자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실 것이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자는 굶는 일이 없도록 해줄 것입니다. 자신과 교회와 주님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쓸데없이 가슴을 치며 애탄 일이 생기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어른들 안들을 경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안일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주의 학력에 맞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영적 생활을 등하지 않도록 늘 우리가 아버지 열심을 다하여 우리가 충성을 다하는 삶의 모습이 되게 하옵시고 늘 깨어있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주의 학력에 빠지게 되면 죄를 범하게 되고 타락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늘 주님이 언제 올지라도 늘 깨어있는 기름과 등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사람이 맺고 가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혜로운 신부가 되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아버지의 귀한 복 있는 성도의 삶으로 되뇌어 줘서 지금은 잘 때가 아니라 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치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창력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살아가지 않길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욕도 아버지 지나갑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도 지나갑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을 행한 자는 영원히 거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성도의 삶으로 던지고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204장을